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부모님의 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 그 뜻대로 이루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감리 선언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어머니에게, 어버이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이 5월이 더없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한국 땅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터지면서 기독교는 불교의 종교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기독교의 기본 질서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성의 질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섬길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부모님을 위하여서 효도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포도나무의 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고 또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즉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에게 또한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또한 자녀된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 육신의 부모께 또한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의 농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농부는 참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가지를 치는 목적이 뭘까요? 포도나무가 미워서 가지나무를 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가지를 치는 것은 이 참포도나무의 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포도나무는 농부의 뜻을 모든 것을 맡기고 따릅니다. 그리고 참포도나무가 농부의 마음을 아는 만큼 농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도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참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갈망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희생도 받아들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만큼 부모는 행복해지고 또 자녀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청 뒤쪽에 보면은 효자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효자동 이발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효자동에 자리 잡은 이발소의 이발사였겠죠. 그 효자동, 그 중앙청 뒤쪽에 있는 우리 종로구에 이 효자동이 있는데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래는 다름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할아버지 또 아들, 며느리 또 자녀들 이렇게 함께 한 방에서 사는 아주 어려운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주무시다가 실수로 그저 이 손자를 이불 속에 있는 이 손자를 그냥 깔아 뭉개다시피 해가지고 질식으로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뭐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주무시다가 그저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가 옆에 마침 가는 아이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이 사실을 이 며느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이 가난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버님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아버님이 알게 되었지만 아버님이 평생 두고 이제 후회하면서 내 때문에 손자가 죽었다 하면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고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갓난 아기의 어머니가 이 남편에게 가서 시아버님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그냥 아기를 남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기 아빠가 남편이 이 갓난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만들다니 하면서 도리어 이 갓난아기를 그냥 이 죽은 갓난아기를 얼굴을 뺨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뺨을 맞는 그 순간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좀 약간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효자동이 생기던 유래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께서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들을 뺨을 때린 그 아버지가 참으로 효자라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근심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그런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이런 것이 바로 효자다 해가지고 임금님이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효자는 뭘까? 효자는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첫 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짧은 그림이라마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칫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효하는 마음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 라고 기록하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삶 속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채찍을 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면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징계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부모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자녀된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참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진정한 참 포도나무 같은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읽고 그 마음에 만족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효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로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위하고 모셔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3절에서 6절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부모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나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결국 많은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만큼 농부는 행복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쁨의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자 중에 효자요, 효녀 중에 효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생명을 안겨주었는데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생명이 바로 부모님에게 덮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최도의 효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여서 부모님에게 많은 용돈을 안겨드리고 좋은 것을 모셔가지 못하고 좋은 것을 사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관점해 봤을 때에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시다가 결국 죽고 난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복락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어느 가난한 가정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즉 모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참 예기치 않게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 효자 아들이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서보았으나 그 어머니의 불치병으로부터 온전히 더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병이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정성으로 어머님을 또 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지더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꿈이 요상하고 그 당시 제주도 지역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요한복음이 뭐길래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이 요한복음이 무슨 약 이름인 줄 알고 요한복음을 찾아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약방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 지역을 다 다녀봐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약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약은 처음 들어봤다고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꿈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왔던 그와 같은 음성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낳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또 부산에까지 와서 혹시 동네방네 약방을 다 다니면서 요한복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또 거기도 아무도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울 지역에도 다 다녀봐도 그런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 갈 걸 생각하면서 서울역 대합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쪽복음을 안겨주는데 그 책이 마침 제목이 요한복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도 찾고 찾았던 요한복음에 라고 글이 적혀 있는 책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 생각해서 그 책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상태였는데 이 요한복음을 먹으라면 이렇게 낫는다고 하니까 일단 이 요한복음 책이라니까 이걸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 머리곁에서 매일매일 이 요한복음 책을 계속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병든 자도 낫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어머님의 그 중환병이 점점 회복되어지면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하여서 이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제주도에서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또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최고의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는 가장 최고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향하여 최대의 효도를 다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을 복되게 해주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발레리우스는 어버이를 공경함은 어떤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명령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연배와 같은 그런 어르신들을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또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참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위하고 모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통하여 기쁨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참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참포도나무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농부에게는 드없는 기쁨입니다. 참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농부는 기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즉 참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더 없는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 한 미국 젊은이가 꽃가게 앞에서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로 꽃바구니를 보내기 위해서 꽃가게에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에 생활하면서 부산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참 하루길 갔다 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택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젊은이는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이 어머님에게 선물로 꽃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꽃가게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린 소년이 이 꽃가게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제 어머니에게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제가 75센트밖에 없는데 꽃 한 송이가 $2인데 돈이 모자라서 어머니가 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꽃을 드린다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결국에는 꽃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하나 이제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이 가게에서 꽃을 배달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하고 꽃가게에 나오는데 이제 그 소년이 꽃을 한 송이 들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모습이 좀 이렇게 예치롭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청년이 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집으로 가느냐, 내가 집에까지 태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집에까지 이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집 쪽으로 가지 않고 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계속 가보니 공동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묘지로 가서 어머니 어디 계시냐 했더니 저기 계신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지 각 묘를 한 자리에 가서 꽃 한 송이를 놓고 이 어버이날에 그 묘지 앞에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청년은 이 소년을 다시 집으로 데려주고 다시 이 꽃가게에 가서 이 꽃을 주문한 꽃을 취소하고 그 꽃 바구니를 들고 직접 차를 몰고 그 먼 길을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살아생전의 어머니에게 이 꽃바구니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효도해야 해도 효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었던 김용기 교장님은 효도 실천의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효도는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부모님에게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시는 말씀에 잘 들어주는 것도 효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자녀 입장에서 나름대로 세상이 힘들다 보면은 또 짜증난 일이 많더라도 부모에게는 늘 웃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부모님이 뭘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이렇게 풀어드리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그때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 부모님도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부모님들은 다 향토적인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선물이 좀 난처하냐 했더니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옷을 받았는데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사줘가지고 이거 참 처치곤란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난색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물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금이 제일 좋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현금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사 입고 싶은 옷 알아서 사 입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제일 좋다. 솔직한 고백이죠. 어찌됐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부모님이 원하는 옷 스타일이 어떤 건 잘 모르면은 현금을 드리면은 부모님이 외모를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지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그리고 아홉 번째로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그리고 열 번째로 등을 긁어드리며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저는 제 어머니에게 등을 긁어준 적은 있는데 손발톱을 깎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부모에게 해드려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도원 시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것 45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 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이런 45가지 중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목숨 걸고 용돈 챙겨드리기,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엄마 앞에서 어리광 부리기, 자주 전화 걸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또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또한 못 이룬 꿈 이루어드리기, 자식 옷 한 벌 살 때 부모 옷 한 벌 사드리기, 또 홀로 되신 부모님께 친구 만들어 드리기, 또 소문난 맛집 모시고 가기, 결정하기 전에 여쭈어보기,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모시고 여행 다니기, 또 곁에 함께 있어주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또 효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문은 한시 외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때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기 전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효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되시는 농부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또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같이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또 부모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또한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효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부모님께 열매를 맺고 또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